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드디어 철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우리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4절입니다. 신약성경 16장 16절로 34절까지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받들어 봉독하고 마지막 34절은 합독하여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러나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사를 붙잡아 장소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도반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생속을 당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목에 달고 장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단수가 자라나며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그들이 경험한 줄 생각하고 칼을 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단수가 돈수를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시각에 단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발을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으시고 다 같이 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하루하루의 인생의 삶의 여정을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계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고 아버지 계셨기에 우리가 세상의 모든 환난으로부터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 가지고 살아온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예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예배가 헛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이 영광 받으시고 오직 주만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또 일하여 주실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자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당신의 크신 손을 펴서 그 어렵고 힘들고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속히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를 주께 맡기며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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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는 입술을 열어야 합니다. 조곤조곤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경청도 커야 합니다. 작아지면 세상으로부터 눌립니다. 아니, 악한 마귀 사탄으로부터 눌리게 됩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강하게 입술을 열어 선포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 있다면 이기는 삶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예배하면서도 말씀 한 자리에 읽는데 조근거려요. 말씀을 능력 있게 힘 있게 읽어야 하는데 우리가 너무 조곤조곤 읽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힘 있게 지금 오늘 읽었어요. 여러분 말씀을요 힘 있게 읽으십시오. 그게 여러분 내면에서든 외적으로든 강한 힘과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능히 받들고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4절의 말씀 가지고 이렇게 전하고자 합니다. 기도와 찬송을 주신 이유. 여러분, 기도와 찬송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생각해 보신 일 있나요? 우리 일반적으로 아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내 문제, 내가 어려울 때, 때로는 즐겁고 행복할 때
내가 뭔가 만사에 좋은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찬송하기도 한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와 찬송을 왜 주셨는가? 그리고 기도와 찬송은 왜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다 5월을 이제 맞이하고 또 마무리하고 이제 6월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 앞에서 우리가 이 제목처럼 기도와 찬송을 주신 이유를 통해서 알곡 신앙이 되어 나눌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알곡 신앙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은 알곡 신앙이라고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신앙, 찬양을 흐르지 않는 신앙, 하나님과 늘 교제하지 않는 신앙은요, 알곡이 있을 수가 없어요. 늘 가라지 같은, 쭉쟁이 같은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문제가 다가오니까. 아니, 그 문제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뭐 하셔야 돼요?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4절은 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기도와 찬송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죠. 기도가 단순히 내가 원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어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게 아니고요. 무엇을 위해 있다고요? 구원을 위해 있다는 거예요. 구원. 나의 구원을 넘어 내 이웃의 구원을 위해 있는 것이 기도와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기도와 찬송의 입술이 날마다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잠시 설명할게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근데 그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겪게 돼요. 근데 그 고난이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깊은 고난이 돼요. 근데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무엇이 나타나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바울과 실라가 오늘 본문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이야기할게요. 오늘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지역에 등장합니다. 빌립보 마을에 등장했어요. 근데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기도처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예요. 16절에 나는 기도하러 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러다가 그 기도하러 향하는 과정에서 점치는 귀신들이 만나요. 근데 그 점치는 귀신들이 찾아와서 바울과 실라 앞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야, 하나님의 종들이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옆에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편은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지금 괴로운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결국 그 일 때문에 이 바울과 실라가 이 점치는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뭐 하신다? 쫓아내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바울과 실라도 괴로워서 그 귀신을 쫓아냈지만 그 귀신을 쫓아낸 그 당사자들 그리고 그 점치는 일로 인하여 먹고 사는 주인들이 있었어요.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가 발생했어요? 지금 귀신이 쫓겨나니까 주인들은 수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구나 점치는 귀신 들렸던 사람들은 어때요? 한순간에 자기가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두 부류가 다 뭐예요? 지금 수익 창출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넉넉하게 먹고 살던 그들이 더 이상 먹고 살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울과 실라 때문에. 근데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는 귀신 들린 자가 와가지고 자꾸 좋은 얘기도 맞지만 자꾸 와서 옆에서 좋아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귀찮을까요? 안 귀찮을까요? 아무리 좋아도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낸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랬더니 자기들 수익이 끊어졌다고 뭐가 생겨요? 항의하는 거예요. 항의.
야, 저 바울과 실라 우리 먹고 사는 문제에 관여했다. 여태까지 우리의 역사적인 전통 가운데서 이런 일을 행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근데 저들이 행하고 있다. 그래서 뭐야? 저들을 관아에 끌고 간 거예요. 이들이 우리의 수입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관아에서 물어봅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크게 저희 제어서에 앉았어요. 귀신 쫓아낸 일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 입장에서는 수입이 없어진 거잖아요. 일자리가 사라진 거예요. 안 된다.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때리고 옥에 가두고 착고에 묶어서 가두라는 거예요. 그걸로 억울하게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는 사건이 발생해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그 옥에서도 뭐 했냐면 그 죄수들과 간수들 앞에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과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찬양과 기도가 흐르는 그 순간에 한밤중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안에 갇혀있던 수많은 죄수들이요, 우와 소리 질러요. 묶여있던 사슬이 끊어지고 옥문은 활짝 열렸고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뭐만 남았어요? 가자, 도망치자. 죄수들이 도망치자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 옥문을 지키던 간수들이 자고 있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아니 죄수들이 도망간다. 간수들은 자기들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이리 죽나 저리 죽나 그래서 자결하려고 해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들을 막아버리죠. 멈추게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그 목숨을 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서 그 집안에 그들의 간수들의 가정에까지 복음이 흘러가고 그로 인하여 그들이 구원받는,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은혜가 오늘 펼쳐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게 되면 다 문제가 있어요. 바울과 실라도 문제가 있고 우리가 알고 있던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과 그를 다스리고 있던 주인도 문제가 생겼고 거기나 사람들에 의해서 좌충우돌하다가 또 감옥에 가는 문제로 인하여 죄수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결국 그 안에서 벌어진 사건 때문에 또다시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들도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 없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문제, 저런 사람도 문제. 근데 성경에서 보면 원인 제공자로 오는 본문만 보면 이 사건의 모든 원인 제공자가 누구를 보여요? 바울과 실라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자가 와가지고 자꾸 옆에서 귀찮게 하니까 고친 거예요. 어떤 다른 것도 없어요. 그냥 귀찮으니까 고쳐버린 거예요. 근데 그 빌립보 지역 안에서의 삶의 방식 안에서 살던 그들은 문제가 발생하죠. 왜? 먹고 사는 문제였으니까. 자신들의 호화로운 이익을 창출하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순간이 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문제 안에서도 동일할 점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내가 특별하게 뭐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닌데 자꾸 누군가 문제를 나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힘들다고 하고 나 때문에 관계가 어려워지고 나 때문에 뭔가 활동하는데 부자연스러워진다고 얘기해요. 나는 특별하게 한 게 없는데 나는 대수롭지 않게 나는 뭔가 했는데 뭔지 이해되십니까? 나는 어떤 의도도 없이 내 역할만 했을 뿐인데 주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양하게 경험됩니다. 어떤 의도가 없어요. 근데 나의 신앙적인 방식 안에서 했던 방식인데 주변에서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서로 관계 맺고 같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활동하는 문제에 있어서 참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죠. 그런 문제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근데 그 문제의 중심의 해결이 바로 오늘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였다? 기도와 찬송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각가지의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심 안에서 뭐가 일어났냐면 한 가지가 연결되고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고 찬송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귀신 들린 자가 찾아올 때 뭘로 물리친 거예요? 예수 이름을 외치는 기도의 능력으로 물리쳤잖아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귀신 들린 것, 정말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들에게 예수 이름을 외치는 거예요. 기도의 문제를,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옥에 갇혔을 때는 뭐예요? 기도와 찬송, 복음을 전하니까 갇혀있던 모든 것들을 자유하게 돼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당시 기도와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쇠살 풀리는 그 순간에 죄수들이 도망갔다고 하잖아요. 다 도망갔을까요? 남아있는 자도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다 도망갔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죄수였지만 그 안에서 바울과 실라의 복음을 듣고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던 이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해답이에요. 기도와 찬송과 복음으로 그 자리에 여전히 남아서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은 도망칠 수 있는 상황인데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있었다는 것. 그 하나의 결과가 곧 간수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간수들의 입장에서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죄수임에도. 그쯤 되면 다 도망가요. 저 같아도 도망갔을 거예요. 와, 열렸다. 도망가죠. 근데 도망가지 않아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남아서 바울과 실라와 함께 그 간수들을 격려하고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울과 실라가 어떤 사람인가를 좀 보고자 해요. 먼저 바울과 실라는 기도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자, 바울과 실라는 전도자예요. 전도자의 삶은요, 전도도 하지만 뭐도 해야 된다? 기도도 한다. 달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뭐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 예배도 중요해요. 근데 뭐 해야 돼요?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그 삶을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는요, 사역의 그 모든 부분 앞에는 뭐 했냐면 기도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고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매 아침 저녁으로 늘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이 바울과 실라도 그대로 본을받아 따라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인들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언제 한다고요? 내가 어려울 때만, 내가 억울한 일이 있을 때만, 원통하고 고난만 당할 때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어떤 기도를 먼저 하나요?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 땅의 것을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역시나 바뀌어져 있어요. 이 땅의 것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 이게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 이룰게요. 거꾸로 된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기도의 방식을 바꾸십시오. 오늘 기도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바울과 실라처럼 그들이 가는 곳에서 내가 편하게 살고자, 편하게 사역하고자 기도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으로. 내가 이곳에 가서도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율법의 기준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거예요. 자신들이 가는 곳마다 편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는 곳에 해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는 곳에 먹을 거, 입을 거, 잠자는 거 어려움 당하지 않게 주십시오. 라고 했을까요? 그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바울과 실라.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순간을 믿음으로, 복음으로, 기도와 찬송으로 이기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모습을 따라가야 합니다. 결국은 기도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바로 달라야죠. 근데 오늘 이 기도의 사람들이 한 가지 짜증이 났어요. 왜? 누구 때문에? 귀신 들린 자가 와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이 위롭고 좋은 일을 열심히 복음의 일을 감당하던 이 바울과 실라에게 귀신 들린 자가 와서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다, 계속 옆에 와서 귀찮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옆에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이. 자, 예수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예수 복음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귀신이 하는 말과 사람이 하는 말과 누구의 말을 믿을까요? 점치는 자의 말을 믿겠죠. 여태까지 익숙해졌으니까.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익숙한 거예요. 그 점치는 자들, 귀신 들린 자에게 자신들의 미래, 자신들의 삶, 자신들의 어려움을 다 그들에게 알았거든요. 그럼 거기서부터 위로받고 격려받고 뭔가를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귀신 들린 자가 와서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의 사람들이다, 복음을 전하는 자다 얘기하면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들을까요? 귀신 말을 들을까요? 당연히 귀신 들린 자의 말을 듣지 않겠어요? 점치는 자의 이야기. 그러니까는 부담스럽고 괴롭고 짜증이 밀려온 거예요, 바울과 실라. 에라 모르겠다, 예수의 운명하는 물러가라. 우습죠? 진짜 예수를 외쳤더니 물러갔어요. 근데 자신들은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는 좋은 의도가 되었던, 다른 의도가 되었던 예수 이름 물리쳤어요. 근데 그 다음 문제가 발생해요. 여태까지 그걸로 먹고 살던, 수익 창출을 내던 사람들에게 문제를 야기시킨 거예요. 나는 편해할지 몰라도 다른 누군가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시는 거 맞아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여라도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 때문에 누군가가 해를 받거나 신앙생활에 문제가 되거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은 고민에 빠지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은 나는 괜찮아, 난 열심히 하니까. 근데 나의 신앙생활로 인해서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를 하나 든다면 우리 명절 때마다 하는 이야기잖아요. 명절에 가면 우리 믿는 집안이 있지만 믿지 않아서 뭐 하는 집안이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 집안이 있다고. 죽은 영혼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려야 안 드려요? 안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제사 드리고 나면 음식이 나오잖아요. 음식이 있는 걸 먹어요, 같이 가족들끼리. 근데 믿는 자들은 먹어야 안 먹어요?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잘 생각하세요. 제사 드리는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있는 그대로 하면 내가 거리낌이 없으면 드셔도 돼요. 나는 상관없어. 나는 제사 드리는 음식? 아니 무슨 제사야. 그냥 그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음식으로, 양식으로 생각하고 드시면 상관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뭐야? 믿지 않는 자들이나 신앙이 아직은 얕은 사람들이 옆에 있다. 근데 내가 그걸 먹었을 경우 뭐 할까요? 귀신한테 제사 드리는 음식을 먹네? 난 이해가 되지 않아.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나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난 깨림칙해서 못 먹겠는데 귀신 먹는 밥을 내가 왜 먹어? 옆에서 그렇게 생각해요. 나의 입장에서는 나는 괜찮아 라고 먹잖아요. 근데 옆에서는 믿음이 없어. 그거 보면서 저건 아닌데? 자꾸 신앙적인 괴리감을 갖는 문제를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내가 상관없어도, 나는 꺼리낌도 없고 먹는데 지장 없고 뭔가 내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난 거리낄 게 없어.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옆에서 문제가 있다.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나는 괜찮아 할지라도 몰라도 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차라리 안 먹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늘 바울과 실라도 그거예요. 내가 신앙적으로 볼 때는 그 귀신을 쫓아낸 게 맞아요. 근데 그 쫓아냈을 경우 그 나머지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그걸 빌미로 수익 창출하고 먹고 사는 생계에 유지했던 그 사람들에겐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전혀 그것이 고려되지 않은 바울과 실라였던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좋은 의도로 볼 수 있어요. 복음 생각하는데 자꾸 귀신 들린 자가 와서 괴롭혀. 복음에 자꾸 뒤집어 버리게 하는 모습과 같으니까. 근데 한편으로 보면 그 일로 인하여 문제가 지금 오늘 발생했어요. 결국은 그 일로 인하여서 억울함도 가져요. 난 좋은 의도로, 위로운 의도로 그 귀신 들린 자도 치료하고 자신들이 복음 사역하는데 문제되지 않도록 했는데 이게 뭐가 문제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도 뭐했다? 옥에 갇히는 사건으로 발전하죠.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서 참 문제가 참 많아요. 무엇이냐면 바울과 실라가 느끼는 불편함은 분명히 있었어요.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기도자의 삶에 찾아오는 문제, 자꾸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 길에 자꾸 방해 세력이 있는 거예요. 예배하러 가는데 방해 세력이 있는 거고, 내가 영적인 공동체의 모임을 가지러 가는데 방해 세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 오늘 거기 모임 가지 말고 우리랑 같이 가자. 다른 데 가자. 여행 가자. 아니, 무슨 기도야. 오늘 쉬어도 되잖아. 오늘 뭐 하는데 뭐 그거 중요해? 아니, 하루 빠져도 괜찮잖아. 방해 세력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고 기도를 방해하고 영적인 공동체의 모임을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들이 분명히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기도하는 삶에 찾아온다 안 찾아온다?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 문제 앞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우리 영적인 의미로 하면 다 뭐 해야 돼요? 커트. 다 잘라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걸 잘라냈을 경우에 후의 상황은 어떻게 할 것이냐? 관계가 틀어져요, 그들과. 내가 할 수 있는 영적인 문제들이, 아니, 내가 영적인 문제를 떠나 일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면적으로 보면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찾아온다는 거죠. 참 이런 신앙적인 문제가 괴리감으로 찾아와요. 해도 안 되고 안 해도 안 되고. 여러분, 오늘 기도자의 삶에도 그렇게 찾아온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는데 이런 귀신 들린 자가 와서 계속 해방 놓는 거죠. 결국 그 일을 막아버리자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해? 오늘 17절에 보니까 19절에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라고 이야기해요. 19절에 자기 수익 창출을 내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진 거예요.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자기들, 주인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상황이 와도요, 우리는 영적인 울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울림. 우리 신앙의 울림을 끌어내는 사람이 바로 바울과 실라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단순히 귀신 들린 자 한 사람 치료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매도 맞았어요. 억울해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내면에서 신앙의 울림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레마의 음성이 계속 들려오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 기도해라. 너 찬송해라. 나한테 기도해. 나한테 의지해. 나에게 부르짖어. 나를 의지해. 계속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문제 앞에서. 여러분, 이 문제 앞에서 그렇게 바울과 실라는요, 기도하고 찬송했대요. 다른 말로 하면 소망하고 있는 거야. 이 문제 해결될 거야. 지금 우리는 기도하러 가던 길에 이런 문제를 맞닥뜨렸지만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기대하고 있어요.
나아가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기뻐했는데 다시 원래로 돌아갈 거야. 이런 마음으로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기도와 찬송 가운데 누가 함께 했다고요? 오늘 26절에 보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지금 그들 가운데 동일한 게 뭐냐면 다 매였다는 게 공통적인 거예요. 매이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조차도 매여 있던 거예요. 근데 기도와 찬송하는 그 모든 순간 그 매였던 모든 것들이 하나둘 다 풀렸다는 거죠. 바울과 실라 곁에 있으니까요 다 풀리는 거예요. 바로 이게 신앙의 울림입니다. 내면 속에서 끓어오르는 복음의 울림이 나를 넘어 내 옆에 있는 이들까지도 자유케 하는 울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바로 기도와 찬송입니다. 근데 반대로 보게 되면 삶의 울림을 끌어내는 사람도 있어요. 인생의 울림. 영적인 울림이 아니고요. 그냥 육신의 울림을 끌어내는 사람들. 그게 누구냐? 오늘 한 단편으로 간수예요.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여. 오늘 첫 번째가 뭐냐면 간수들이 찼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인간의 피로예요. 육신의 어려움. 인생살이는 늘 피곤한 거예요. 절망 중에 있는 것처럼 늘 어려워요. 그런데 두 번째가 어떤 거예요? 옥문들이 열린 걸 봤대요. 옥문은 뭐예요? 어둠이에요. 갇혀있는 사람.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열렸어요. 자신이 갖춰야 하고 자신이 해야 하고 자신이 항상 관심 가져야 하는 거예요.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책임이에요. 책임. 근데 그 책임이 뭐였다 지금? 무너져버린 거예요.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이 완전히 산산조각 난 거예요. 결국은 뭐하자? 생각한대요. 다 도망갔네? 도망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도망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간수들이 볼 때. 이게 인간이죠.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그냥 그럴 거야. 아니 그렇겠지.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은 것을 경험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안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요. 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 아 저렇게 했는데 저렇게 되겠지. 우리가 사전선거 했잖아요. 사전선거하면서 지금도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단편적으로 역시나 그랬네. 역시나. 아 그랬잖아. 저거 봐. 저거 봐. 원인과 분석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판단해버리고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누가처럼? 간수들처럼. 도망간 줄 알았대. 생각하고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울림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육신에 매이면 육신의 삶을 끝나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위를 보지 못해요. 그냥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 문제, 너무 힘들어. 또 저 문제, 이걸 어떻게 풀어? 앞이 보이지 않아요. 고개를 들 생각이 없어요. 지금 내 눈앞에 여기에 떨어진 이 문제 앞에서 시선이 떠나지 않아요. 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매여 있는 거예요. 이 문제 앞에. 삶의 울림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삶의 울림이라는 것은 괴로움이고 걱정이고 고통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단순한 거예요. 언제나 매여 있는 것들.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매인 것을 풀어주는 사람이 됩니다. 28절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얼마나 중요한 한마디겠어요. 육신의 삶의 울림 속에서 괴로움과 고통과 절망을 느끼고 있던 그 순간에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까지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인 것이 풀리면 일어나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 간수들에게 매여있던 그 삶의 매인 것에서 풀려나는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그 풀려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33절과 34절이에요. 그 간수가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냐고 하면서 이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서 그 자리에서 씻겨주고요, 자기의 온 가족들 다 모아가지고 뭐 했냐면 세례까지 시켜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겠다 안 했다? 믿겠다는 건 너무 기쁜 거예요. 야, 하나님을 믿으니 이런 영광이 있구나, 이런 기쁨이 있구나. 간수들이 죽는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얻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과 실라의 빌립보 행보에서 일어나는 둘만의 사건이 아니었어요. 바울과 실라만의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와 엮여지는, 그 관계되어지는, 연결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펼쳐지는 사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일상의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과 실라도요,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에게도 뭐다? 일상인 거예요. 똑같은 일상의 문제들이에요. 각자가 방향은 다르고 목적은 다를 뿐이지 다 일상에 뭐가 있었다? 문제들은 있었다. 근데 이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문제, 피해갈 수 없는 일상의 문제들 앞에서 하나의 연결점을 우린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와 찬송이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안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문제 안에 바울과 실라라는 이 두 인물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 모든 문제의 일상 안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 자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아멘. 문제를 해방할 수 있는 자유함을 얻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누가 어떤 사건, 누가 어떻게 사건도 중요해요. 근데 제가 전체적인 이 맥락 안에서 보게 되면, 야, 바울과 실라는 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여전히 살고 있는 그들의 중심 안에서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 그게 뭐다?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구원. 일상에 문제 없는 사람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들에게 다 구원이 필요하다니까요. 지금 우리에게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금요 철야에 나온 여러분들도요, 당연히 금요 철야면 뭐겠어요? 치료받고 아픈 거, 병든 거, 문제 있는 거, 상처받은 거, 지금 해야 할 모든 문제들 해결받기 위해서 나오는 이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다른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금요 철야하면 우리 문제를 갖고 나와서 치유받고 싶잖아요. 회복하고 싶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누구나 문제가 있다. 여기서 있는 저도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시간. 근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걸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의 연결고리. 그게 뭐다고요? 기도와 찬송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구원의 사건은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기도와 찬송이었어요. 이 기도의 찬송, 기도와 찬송이 무엇을 이루었냐면 바로 한마디로 이렇게 증거합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오늘 본문의 최종의 핵심이에요. 바울과 실라의 그 중심을 통하여, 그 연결고리를 통하여서 모든 이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찬송하십시오. 점치는 자, 점치는 이를 데리고 있던 주인도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육적인 삶에 매여서 그거 끝났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봐라. 하나님을 의지해봐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봐라.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나가 간수에게도 똑같은 거죠. 육신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살던 그가, 육신에 매여 있던 그가 이제는 예수 앞에 매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신을 넘어 자기의 가족들까지도 구원할 수 있다는 새로운 인생이 찾아온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더구나 복음 전도자 바울과 실라는 어떻습니까?
내가 복음 전하고 복음 사역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부르짖어야죠. 맞아요, 틀려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남들이 보더니 미쳤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바울과 실라에게는 일상이었던 그 기도와 찬송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멈추지 않는 기도와 찬송이 그 주변에 모여있던 모든 이들에게 뭘 줘요?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구원에까지 이루어지는 하나의 연결고리의 사태를 보여줍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은 기도와 찬송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기도와 찬송의 삶은 단순히 위로의 차원이 아니라 구원의 통로로서 예비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담당하는 은혜의 수단으로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일상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와 찬송이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와 찬송의 삶으로 주어진 영역에서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동시에 구원의 열매도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사명이에요. 남들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순간요. 일일이 누구 아픔 그거 고민하면서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 순간 하나는 다 하세요. 이 기도와 찬송을 통해 뭐한다? 흐르게 한다. 흘려보내는 거야. 문제 있는 근원으로 다 흘려보내서 뭐 하신 거야? 깨끗하게 하신 거야. 치료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기쁨을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찬송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 오늘 예배에 앞서서 한마디 했죠. 여러분 크게 하시라고. 왜 조곤조곤 하세요? 이 기도의 능력, 찬양의 능력을 왜 조곤조곤 하시냐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위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주기도문을 외치고 사도신경을 외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조곤조곤 하는 거예요. 제 성격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여러분들이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건. 아멘? 여러분 내 뱃속에서 끓어오르는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지금 얘기하잖아요. 기도와 찬송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감옥에 있던 죄수들까지도 깨달음 얻고 회개하는 시간이 된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죄수들의 가족들이 어떻게 됐냐 나오지 않아요. 근데요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아요. 그 가족까지 구원받았다. 누구 때문에? 바울과 실라의 한 번의 실수 한 번으로 이 모든 사건 안에서 다 구원받는 사건이 된 거예요. 바울과 실라도 실수예요. 어떻게 보면 배려하지 않은, 그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그냥 자기 짜증난다고 자기 사역하는데 괴롭다고 그냥 고쳐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감당할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아니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멈추지 않아야 될 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예배 당연히 멈추지 않아야죠. 말씀 멈추지 않아야죠. 당연히 기도 멈추지 않아야죠. 찬송 멈추지 않아야죠. 또 뭐예요? 복음 전파하는데 멈추지 말아야죠. 당연한 거예요. 이 당연함을 알면서 당연하지 않게 사는 우리 얼마나 위험합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당연함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기도와 찬송을 왜 주셨는가? 여러분에게 기도와 찬송을 왜 주셨는가? 구원의 연결고리가 되도록 주신 거예요. 이 시대의 연결고리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부름받았고 세워졌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꼭 잊지 않고 다시 한번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이 기도와 찬송으로 여러분의 주어진 자리에서
그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기도와 찬송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자기의 원통함만 이야기하고 자기의 억울함만 이야기하고 자기의 하소연만 외치다 끝나는 시간이 됩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찬송이 나의 문제를 넘어 내 사랑하는 이웃의 문제까지도 끌어안고 품어주고 그 문제를 낱낱이 아뢰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회복의 기도와 찬송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사명의 자리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와 찬송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막혔던 매었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오늘 기도하다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들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갇힌 것이 매었던 것들이 풀려지는 자유하고 나아가 구원받는 기도의 자리가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다가 또 한번 돌아갈 텐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자리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게 하여 달라고 나아가 위로와 소망을 나누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구원의 열매를 맺는 은혜의 수단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와 찬송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먼저 이 땅에서 살아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향하여 나가는 우리 자리 아버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르짖고 찾는 모든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사 아버지 안에서 참된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깊은 관계는 바로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의 자리에 나가는 가장 귀한 예배된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담당하고 은혜의 역사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자로 연결되어 있는 이 신앙의 자리 아버지 오늘도 엎드립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문제 있는 것 아버지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나의 문제를 넘어 내 사랑하는 이웃들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합니까? 오늘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낱낱이 보여줍니다. 기도하라고 합니다. 찬송하라고 합니다. 멈추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여 누구에게 위로를 주고 누구에게 소망을 주고 누구에게 그 구원의 열매를 주겠습니까? 기도와 찬송이 멈추지 않는 자가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가 어찌 사람을 살리고 찬송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어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들로서 다시 삽니다. 기도의 찬송 이 삶이 나의 일상이 되고 그 일상을 넘어 고통과 절망과 굶주림에 빠져있는 그대의 영혼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인도하고 그 어려움의 처지의 눈물이 이제는 마르고 이제는 기쁨의 눈물로 바뀌는 생명의 자리가 되도록 오늘도 다시 서려고 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샘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이으며 그 길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와 찬송의 삶은 위로가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이제는 그 얻은 것을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구하기를 나의 기도와 찬송은 구원의 열매를 맺는 은혜의 수단이 됩니다. 오늘도 내 기도와 찬송을 듣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흘러 나의 사랑하는 자리에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문제가 풀리고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 주신 그 영광으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은혜의 수단 가운데 세우사 가장 아름답고 복된 그 영광의 삶으로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는 자, 아버지를 의지하는 자, 오늘도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은혜의 그 값진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샘이 되어 오늘도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자들, 이 시간 예배하며 엎드린 자들 위해 주여 구원의 열매로서 가장 아름다운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구원의 은혜가, 이 예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것, 아버지께서 주신 그 영원한 소망, 오늘도 나아갑니다. 그 이유를 깨닫고 엎드립니다. 믿음으로 구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